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70장을 부르신 후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오늘 묵상할 텐데 맹인이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맹인을 고치셔 회복시키신 것은 회복의 은혜가 맹인에게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도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회복되어야 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부분, 병든 부분을 고치사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장애가 있는 자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맹인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장애를 주목하여 보신다고 하는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가 고침받아야 할 부분을 그냥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 우리를 고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듣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어려움입니다. 이런 불쌍한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입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맹인이 구걸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를 만났어도 맹인의 인생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이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꾸어집니다. 맹인을 고치셔 회복시켜 주신 그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병이 들어서 활동을 못했습니다. 병이 아주 심할 때는 거의 죽게 되어서 가족들이 임종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아무리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도 무슨 병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병은 정신적인 장애에서 일어난 병입니다. 정신적인 장애가 오니까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별 차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안수도 받아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영적 능력이 있다고 하는 분을 만나서 안수를 받았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집사님이 이렇게 아픈 것은 집사님의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를 집사님이 대신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들은 집사님이 더욱 납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친도 그렇고 조부도 그렇고 이미 다 소천하셨는데 그분들의 죄까지 자기가 어떻게 다 회개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정말로 3, 4대에 걸쳐서까지 반드시 보고 가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0절의 5절의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단호하시게 심판하시느냐, 그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그 후손들까지 벌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는데도 벌하지 않고 용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죄, 모든 상황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의 한 측면만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불행이 어느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 사람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은 잘못된 생각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의 불행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도구라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고난의 터널을, 고통의 터널을 잘 통과하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시인 송명희 씨,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분입니다. 이분 어릴 적부터 뇌성마비였기 때문에 온몸이 뒤틀려져 있습니다. 밥도 혼자 먹을 수 없고 연필을 쥐고 글을 쓴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그러나 이분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 여의 인생이 완전히 변합니다. 비록 이 사람은 맹인과 같이 육체적인 장애를 고침받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의 그 모든 정신적인 장애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시를 썼고 그 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로 전달되고 또는 노래로 전달되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또 다른 장애인이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진리를 보고 참빛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 인생이 변화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믿읍시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약한 것, 나의 병든 것 치유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치유받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맹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분을 주목하여 보았고 그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고침받고 회복받은 인생으로 하나님 기뻐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의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직장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사업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